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꽤 여러 해 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에서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때 중고등부에서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참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가슴 속에는 상당히 의미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가대 가운을 뒤집어 쓰고 팔레스틴 사람처럼, 중동 사람처럼 복장을 갖추고 마리아와 요셉의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사관을 찾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줬는데 옛날에는 사관이라고 번역했었죠. 이제 여관을 찾습니다. 각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각 집집마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주 불러 있습니다. 만삭의 여인. 제가 그때 궁금한 게 정말 만삭의 여인처럼 아주 그건 뭐라 그러죠? 옷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입었더라고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제 만삭의 여인하고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뭘 들었냐? 그랬더니 바가지를 엎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야, 바가지가 들어가니까 정말 만삭의 여인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연기하는 학생이 이렇게 연기를 또 여학생이 이렇게 배너 나와서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방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남자 주인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은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틀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혹시 그때 연극했던 사람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네.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연극한 사람이 있었는가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럽니다. 방이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돌려서 나갑니다. 뒤에서 그 남자가 저기 잠깐만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오십시오. 라고 모셔드리는 연극이었습니다. 제목이 아마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2월 23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만약에 올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쓸쓸히 발걸음을 옮기시지는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 동리 사람들이 듣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그 왕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아마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상고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아마도 초저녁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녁 무렵에 오니까 이미 방이 다 차버렸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이 호적하러 모여든 다윗 왕의 후손들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완성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는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각 집집마다 두드리지만 사람들은 전부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인정많은 여관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방은 없습니다. 대신 보니까 배는 무겁고 곧 아이를 출산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뒤로 돌아가면 자그마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가축을 키우는 곳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작은 동굴들이 있고 이 동굴들에서 가축들을 키웁니다. 우리 집에
자그마한 가축을 키우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거기서 몸을 좀 누이시지요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내의 몸에 진통이 올까봐 조심스럽게 요셉은 나귀를 몰아서 그 여관 뒤편에 가축을 키우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탄에 관한 어떤 기록을 봐도 마리아의 해산을 누가 도와주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지요. 요즘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아이를 낳을 때는 대개 어디에서 낳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낳았습니다. 집에서 놓으면 아이 놓을 때가 되면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산파라고 해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 보통 산파들을 집으로 불러서 아이가 낳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가 거꾸로 들어있거나 잘못된 경우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매우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 마리아는 산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인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도와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아이들 놓을 때 남자도 아빠도 동참을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는 남자들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지 전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는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혼자서 낳고 혼자서 뒷수습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아이를 낳고 뒤처리까지 하는 것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어디에 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구유에 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의 먹이통인 말구유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상고부터 계시던 그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왕궁에 탄생한 것도 아니요, 호텔 스위트룸에 탄생한 것도 아니요, 병원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요, 바로 가축을 키우는 동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낳은 아기를 가장 먼저 눕힌 곳이 어디냐? 바로 구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니고 짐승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예수님은 눕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거룩한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의 대상으로 많은 그 성화들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예수 탄생의 그림,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와 어떤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방문해 보면 지금도 성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어떤 다른 곳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 성당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위용을 자랑합니까? 성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암스테르담 교회, 무슨 교회, 각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 문이 정말 사람 키 한 3길 정도 되는 거대한 문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탄생한 교회를 들어갈 때, 그때 어떤 찌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저기는 문이, 어른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이 돌로 저렇게 낮은 문을 해놓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마다 큰 문, 거창한 문을 자랑하는데 예수 탄생 교회는 문이 저렇게 적습니다. 아이들만 고개를 안 숙이고 들어갈 수 있지, 어른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저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손을 들어서 위에 돌을 만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찌릿한 어떤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느꼈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동굴 속에 짐승이 기거하는 곳에서 탄생하시고, 가장 처음 먼저 눕히신 침대가 바로 구유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에 아픔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군요. 그리고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속에 탄생한 곳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돌을 만지면서 돌로서부터 전해지는 차가운 냉기를 느끼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되는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낮아져 있는지요? 아니면 행여나 높아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만과 오만과 고집으로 차 있는 마음은 아니신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굴의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 가슴 속에 찌릿한 감동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하셨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8세기 말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영웅시하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본이 영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며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동네 이름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라고 하는 말이요, 혹은 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그 지명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빵의 집 혹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의 집, 밥집이라고 말할까요? 근데 제가 밥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식당을 자꾸 떠올려서, 그 식당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하여튼 밥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밥이라고 하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고 2달 동안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옛날부터 곡기를 끊으면 생명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밥,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 그러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호의호식하고 뭐 재미있게 산다고 하지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76 되신 어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제가 무슨 이 세상에 어떤 영화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져 나오는데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80 다 되어 가서 자기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의 인생이 남았을까? 저에게 남은 인생은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마침 집에 오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꼭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는 것처럼 아빠 오래 살아. 그러더라니까요. 문득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런지 그래 아무도 모르지.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호의호식한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또렷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참 만족이 있느냐?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만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만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또렷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참으로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숙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1월 1일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거행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과 아람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체험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바꿨는가 하면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방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해방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줄 자가 메시아라고 기다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라 그럽니다.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진정한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 참된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태어나시면 안 됐었어요.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돼요. 베들레헴은 미가서에서 약속하신 곳이요, 또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베들레헴, 그곳은 지금 한 인구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금도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그 찬송이 그곳을 가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그때 성지 순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베들레헴은 자그마한 동네고 이 베들레헴 안에는 요즘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과 같은 동굴 속에 가축을 키우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고 12월 24일,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수 탄생 교회에 모여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는 그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방교회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냥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의미를, 메시아의 의미를 또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는 분, 샬롬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참된 번영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과 함께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허무하지 않은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을, 뜻깊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